역대하 2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필립 주빈 다 찾았어요? 네. 오케이. 명근이 다 찾았어요? 자,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화면 항상 켜주세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화면 항상 켜주시고 다 함께 음소거 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음소거 풀고 네, 영상 화면도 풀고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하스와 히스기야입니다. 자, 우리 필립 주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말해주세요. 시작. 아하스와 히스기야. 네, 아하스와 히스기야입니다. 지난주 배운 말씀 우리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친구들? 맞아요. 죽음의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멸망. 거의 나라가 죽었을 때는 멸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주 잘했어요.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죠? 친구들, 왜 멸망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맞아요. 믿지 않은 그 중심에는 바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한 신의 이름 혹시 알고 있어요? 모르는데. 저 하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라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빈. 율법. 알았다고 몰랐는데. 자, 땡, 바알, 아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대셨는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심판과 공의로 북이스라엘에게 매를 대셨고 그로 인하여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침략함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제목 함께 말씀을 볼 텐데 혹시 친구들 여기 그림 보니까 어떤 그림 같아요? 중마고. 이 사람 누군 것 같아요? 지금 안경 낀 아빠.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아들. 맞아요. 중마고라는 뜻 혹시 어떤 뜻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 친구랑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우리 예빈이가 아주 똑똑한 어린이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딱 봤을 때 부전자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아니 한달 사자성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아빠와 자녀,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같다. 성품도 같고 행동하는 모습이 같다라는 것을 일컬어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와 히스기야 옆에 있는 12번째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옆에 있는 13번째 왕은 그럼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아하스와 필립. 아하스와 켄타로스. 엄청 잘하네요, 친구들. 맞아요. 히스기야예요. 아버지가 12번째 왕이고요. 아들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에요. 이 두 왕은
북이스라엘 밑에 있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본 이 사자성어와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닮는다 하는 일반적인 그런 공식을 깼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나요? 맞아요. 이야기해 주세요, 예빈이. 맞아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럼 반대로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믿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친구들? 네. 안 믿으면 누가 믿어야죠. 너무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해줬어요. 맞아요.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배웠을 건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하스를 중심으로 한번 볼 건데요.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12번째. 12번째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맞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선택받은 민족. 아수르. 좀 어려운 말인가요? 될 수 있겠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 백성이란 뜻으로 선민. 다시 뭐라고요? 선민. 맞아요. 와우. 선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백성으로서 화평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라. 믿지 않는 나라와는 다르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더인 바로 이 왕들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따라 그 나라들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잘 섬기기도 했고 잘 못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바로 이 아하스 왕은 이것을 먼저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바알 우상을 세웠어요. 세웠어요. 없앴으면 좋았을 텐데 세웠어요. 이방 나라는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이집트 왕자 영화 아나요, 친구들? 아니요. 출애굽기 영화 몰라요? 그렇구나. 출애굽 홍해 강물 가르는 영화 몰라요? 알죠? 모세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반대의 길을 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 아하스는 바알 우상을 세웠고요. 옆에는 무슨 그림 같아요, 친구들? 불.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태양. 산불.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들. 또 아까 불판, 고기 구워 먹는 불판 이런 건가요? 얇은 불판. 산불. 자, 제사와 관련 있어요. 조금 잔인할 수가 있어요. 뼈 태우는 거. 야곱. 예빈이 열심히 그동안 잘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인신 제사라고 고대 사회는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어떤 바쳤어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곡식이나 이런 식물들, 그러니까 이런 곡식물들을 하나님이나 이방 제사에게 바치기도 했는데 특별히 우상 나라를 섬기는 그런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인신 제사라는 것을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희생시켰고 백성들까지 인신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아주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아하스는 변명을 하기도 해요. 당시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주변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거나 서로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원래 하나의 나라였나요? 아니었으면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나요? 하나의 나라. 맞아요. 솔로몬 때 하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지고 두 개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에 쳐들어왔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라고요? 이사요. 와우, 맞아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혹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퀴즈예요.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2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1번. 정답은 2번. 2번? 확실해요? 아스라고 1번이요. 1번. 자, 확실해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잠깐만 음소거 한번 풀어주세요. 안 되겠어요. 전사님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1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스가 12번째 왕이에요? 2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1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했어요. 2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정답은 2번이에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13번째 왕 누구라고요? 와우, 잘 기억하세요, 친구들. 훌륭합니다. 12번째 왕 누구라고요? 아스. 맞아요. 오늘 아하스예요. 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미안해요. 원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 전도사님이 자꾸 끄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이따가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를 어떻게? 아니에요. 침략할 감이 못 돼요. 남유다라는 나라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네, 아수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엇이 되기로 결정이라고요? 속국. 친구들, 속국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미역국, 북어국, 된장국. 네, 동주 무슨 국 좋아해요? 미역국 좋아해요. 미역국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미역국은 아니고요. 속국이에요. 속국은 곧 그 나라의 신하란 말은 오히려 좀 높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밑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으면 이 나라가 하라는 대로 지켜주겠다. 맞아요.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은 노예와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가 아수르를 찾아가 스스로 속국이 되기로 아하스 왕은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조각이에요? 네. 어때요? 조각 보니까 친구들. 인간 입이 뭔가 괴물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이것이 당시 고대 아수르를 상징하는 돌판 조각인데요. 딱 보면 알겠지만 이 뭔가 사자 같지도 않고 날개도 있죠. 물론 상상의 동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수르란 나라가 자신의 강력함을 나타내기 위해 상징하고 있는 이 두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나라의 그런 어떤 강함, 이 나라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실제 네, 이쪽 수염이에요? 입이 아니라? 수염이에요. 네, 수염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고대에는 이렇게 자신을 휘황찬란하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 나타내길 좋아했어요. 아무쪼록 이것이 아수르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는 아하스, 그러니까 남유다의 부탁을 승낙해줬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 좋아요. 1번 거절했어요. 2번 승낙이에요. 정답은 몇 번? 거절. 1번. 와, 거절. 1번이 뭐죠? 거절. 거절. 2번이 승낙인가요? 네. 전도사님 헷갈리는 순간. 1번. 정답은요, 바로 거절이에요. 1, 2번 다 거절이라고 해줄게요. 좌절하지 마세요, 친구. 거절했어요. 아수르는 오히려 남유다의 승낙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바로 마침내 어느 날 이 아수르에 의해 무너진 나라가 있어요. 어디라고요? 아람. 예. 아까 아람은 어느 나라와 동맹이 있었다 했었죠? 아까 이전에 멸망했던 나라. 저번 주에 공주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자, 맞아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이었던 그 아람 군대가 어디에게 무너졌다고요? 아수르에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맹 맺은 아람이란 군대가 보기보다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더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란 나라를 직접 찾아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친구들? 뭘 섬기고 있죠? 네, 소, 우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란 나라는 어떤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이거 무슨 통이죠? 바알이에요. 바알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이 아하스 왕이 이 광경을 직접 보고 깜짝 놀랬다, 안 놀랬다? 놀랬다. 놀랬어요. 첫 번째 놀란 이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의 그 성소, 예배당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 그 위험을 보고 놀랬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문화와 경제 상황을 보고 두 번 놀랐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결심했어요.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내볼게요.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1번. 객관식은 1번과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답을 묻는 방식이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1번.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이방의 제단을 세웠다. 2번.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 1번. 섬겼다. 1번은 못 섬겼다. 2번은 잘 섬겼다. 몇 번? 못생겼다. 1번. 맞아요. 1번. 정답은 못 섬겼다. 못생겼다. 못 섬겼다. 못 섬겼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제사장인 우리아라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라의
우방 제단을 내가 직접 도면을 그릴 테니 이것을 남유다에 똑같이 하고 불필요한 모든 성소의 집기와 물건들은 갖다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밑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그 예배자들이 다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배가 없어지고 이방의 신들을 모심으로 남유다의 경제와 남유다의 도덕과 남유다의 모든 중심되는 법칙들이 사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그림 무슨 그림이죠? 네, 십계명이 무엇이죠, 친구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10가지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맞아요. 규칙이에요. 옆에 밑에는 무슨 그림일까요, 친구들? 십계명 밑에 어디서 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날 표현하면 예배당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성소, 성막이라 해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엄청 크시지만 보이지 않으신, 정말 우리의 이성을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소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했다? 없애버렸어요. 사람들도 없애버렸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 누구요? 우리야. 우리야는 왕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이시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용기 있게 왕에게 오히려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하스가 준 그 설계를 따라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과 신상을 만들고 하는 역할에 있어서 앞장서고 함께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네, 필요 없죠, 이런 것은. 우상신을 섬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다 버려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하스가 한 행동들, 맞아요, 다 버렸어요. 성전 기물을 파괴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십계명 밑에 있었던 바로 성소, 성막, 성전 모든 문들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의 봉사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다 쫓겨내 버렸어요. 죽인 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보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나라가 자연스럽게 무역 적자라는 말이 있는데 해고된 건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경제? 맞아요. 남유다의 경제가 침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는 더욱더 악순환을 반복하게 돼요. 아니, 왜 우상신을 섬기는데도 나라가 이 모양인 거지? 이래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전사님이 보였던 그 그림 하나 있죠. 이게 뭐죠? 이 그림 뭐죠? 인신제사. 더욱더 인신제사를 열심히 하고 더욱더 바알 우상신에게 기대고 더욱더 아수르에게 금을 갖다 바치고 더욱더 자기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신과 우상의 문화와 그리고 이방 아수르에게 따르면 따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점점 남유다의 경기가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침체되기 시작해요.
자, 믿는 도끼에 뭐가 찍힌다고요? 혹시 발등 찍힌다.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많이 해서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한데 믿는 친구들 도끼에 그래도 발등 잘하네요. 찍힌다. 맞아요. 믿는 도끼에 뭐 찍힌다? 발등 찍힌다. 발등. 바로 믿는 도끼가 탔던 바로 이 아수르가 철제 온몸을 철갑 감옥과 철창과 철검, 철방패, 철전차 부대를 이끌고 바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무거울 것 같은데. 무겁죠. 무겁기만 하겠어요? 딱 엄청 강하겠죠. 안 부서지겠죠. 왜? 철이니까. 이처럼. 잘못한 거 다 안 깨지잖아. 다이아몬드까지 맞아요.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은 철을 썼어요. 아무튼 이런 철 전차 부대를 이끌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아하스는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속주국까지 들어갔던 바로 그 나라에게 침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어려워지게 되고 나중에 식민지라고 그 나라의 지배 국가가 진짜 되어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금은보화를 바쳐도 안 되고 바알 숭배, 인신 제사는 많이 할수록 더욱더 이 나라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처참해지고 나중에 아하스가 죽게 됩니다, 친구들. 그런데 아하스는 나라까지 박살내고 하나님까지 배신했는데 그는 왕실을 보통 왕들은요 왕실들의 묘가 있어요. 그 왕들의 죽으면은 이 왕들만 모아서 묘자리를 만들어서 남기거든요. 무덤을. 그렇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가 있겠죠. 이것처럼 남유다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그런 형태의 혹은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오죽했으면 왕실 묘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린 여기서 아하스 왕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안 섬겼어요. 왜 그렇게 됐죠? 그 이유는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가 강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바른 법을 따르지 않고 정직한 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나라까지 이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아하스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친구들은 예배자인데요. 바로 이 예배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아담 하와가 원래 누구의 형상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까지 죄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외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셨고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자. 예배자. 예배자는 그래서 이토록 중요해요. 그러면 예배자가 얻는 어떤 복이 있지 않을까요, 친구들? 그렇죠? 자, 우리 예배자가 얻는 복을 우리 친구들 다 한번 읽어주세요. 천국.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음속으로 다 풀어볼까요? 자, 우리 명근이, 천국에 가요. 성빈이, 필립, 주빈, 다혜리, 우리 현장의 친구들까지 예배자가 얻는 복이 무엇인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세요. 2번. 하나님께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 3번. 주변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 4번.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5번. 복의 통로가 되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복의 무엇이 되라고 하셨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복의 통로가 된다 했어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도 포함되겠죠? 목사님, 엄마, 아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무엇이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선민, 이스라엘 무슨 뭐가 된다고요? 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뭐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려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같은 사람.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는데요. 나중에 또 가르쳐 줄게요. 어쨌든 이런 자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예배자. 예배자. 다시 한번. 예배자. 마지막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배자. 네, 공주 뭐? 네, 예빈이 뭐? 예랑이 뭐라고요? 네, 필립 주빈 뭐라고요? 예배자. 오케이, 다혜리 뭐라고요? 예배자. 영근 뭐라고요? 예배자요. 오케이, 형빈이 뭐라고요? 예배자요. 와우,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아멘. 네, X 좀 지워주세요. 글씨가 안 보여요. 네, 필립 주빈.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아하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 복의 통로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 창조의 천지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로 다 자라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